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말씀드릴 것 없이 해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죠. 이 세상이 떠들썩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도 세상이 훨씬 더 떠들썩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저 연례 행사처럼 이 성탄절을 보내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이 스위스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은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 스위스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성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침투해 온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밀 브루너라는 이 신학자는 성탄이 뭐냐? 영원의 시간대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영원의 시간대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으로 침투해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 이 변두리 시골에 사는 한 시골뜨기 처녀 마리아에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찾아오신 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이 처녀 마리아의 순결성에 가톨릭은 집중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마리아에게 어떤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시는 이 장엄한 장면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성탄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이전에 마리아가 뭐 천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천사를 봤을 겁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면 와 좋겠다 싶지만 그 압도적인 위용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서 떠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던져준 첫 마디가 뭐였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십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 맞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 말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이 마리아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처럼 이 마리아가 거룩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순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에밀 브루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시간대로 침투해서 들어오셔서 그에게 전폭적인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마리아가 잠기게 된 사건이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 대목에서 마리아의 어떤 공로설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그녀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마리아가 당시 살았던 동네를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주류 이 사회에서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완전 이방인과 다른 바 없는, 이방 나라와 이방 동네와 다름없는 곳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살던 이 마리아에게 무슨 어떤 대단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루너의 말처럼 성탄은요, 우리가 막 사다리를 놓고 막 올라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대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사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밧줄을 내려주신, 구원의 줄을 내려주신 사건,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마리아가 살던 이 갈릴리, 이 나사렛은 완전 이방 땅,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최태훈 목사가 아니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에 목사님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주일이 되어서 매번 가던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그곳까지 갈 수 없어가지고 근처에 작은 시골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시골 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거기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제대로 신학 공부도 하지 못한 구두수선공이 설교를 한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 마음속에 아유, 뭐 시골 교회가 그렇지, 그래 뭐 저 못 배운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하겠어, 이러고 저 뒤에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구두수선공은 서툰 발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리는 안 하고 그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메시지에 갑자기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나? 그래, 그렇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택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내가 뭔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어떤 근덕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되었느냐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 불릴 정도의 목사님, 탁월한 전도자요 설교자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바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저 시골에 그 촌구석에 있던 이 시골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그 이야기에, 이 마리아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오늘 헬라어 한번 배워봅시다.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따라서 하십시다. 디나미스. 여기에서 여러분, 이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영어의 폭발적인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디나미스, 바로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디나미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뭐가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이란 내 이성을 하나님 말씀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안 돼. 에이, 그래 해가지고 안 돼요? 안 돼. 왜? 우리의 경험은, 내가 경험한 걸로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 그것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 이것이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끝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덮으리니라는 말이, 능력이 너를 덮는다. 구약의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쫙 덮이는 그것을 연상시키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마리아를 쫙 덮는 것.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일어난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이란 내 이성을 하나님 말씀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지신 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안 되는데,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천사가 말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내가 막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고 이건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디나미스, 그 능력을 믿는다는, 그 능력을 붙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비단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신앙을 살았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경험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마리아의 대답은 성탄을 맞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제가 헬라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여종이라고 하는 저 단어, 이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한두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의 여성형 둘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 둘레는요, 세경을 받는 하인, 머슴을 말하거나 아니면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내가 올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대학을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칩시다. 주인이 내년 돼가지고 노예한테 야, 너 저기 산에 가가지고 밭 하나 만들어놔, 이러면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노예에게는 계획도 있을 수 없고 뜻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뜻만 있습니까? 주인의 뜻만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그 말, 여러분, 주의 여종이라는 이 말이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신앙,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8절에 나오는, 이 38절 끝부분에 나오는 이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전적 위탁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처녀로서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 마리아가 어떻게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생명도 얼마든지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기는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는 분이면 여러분, 내 몸을 맡길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디나미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얼마든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된 믿음의 근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 마지막 38절 끝부분에 나오는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가니라는 저 표현이 참 묘한 여운을 남기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떠났습니다. 이제 천사는 떠나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현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천사는 떠나갔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현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사람들의 오해와 시선, 정혼자였던 요셉의 실망, 부모님의 실망,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남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천사는 떠나갔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천사는 떠나갔어요. 마리아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 속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혼자였던 요셉이 얼마나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부모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죠. 청천벼락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 끌려나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그 현실에 마리아는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현실 속에 지켜줄 천사는 떠나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말씀을 신뢰했고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은 일시적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말씀에 머무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천사도 떠나가고 여전히 현실에는 내가 풀어가야 할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현실과 당당히 맞서가며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첫 번째,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나에게 어떤 예쁜 모습이 있어가지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둘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내 권리를 내려놓고, 따라서 하십시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은 화려한 조명과 상업적인 흥분으로 취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